다시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나사로를 했지만 이제 12장을 들어가려면 나사로 이야기 후반부를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를 한번 체크할 텐데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갖는 의미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갖는 의미.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면은 그 부활의 의미도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었죠. 맞죠? 네. 네. 그런데 아끼는 사람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거죠. 네. 그게 하늘에서의 섬김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은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충분한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 나 아파 죽겠는데 왜 안 왔어, 예수님? 이렇게 불평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는 아픈 중에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나사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자, 내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예제가 바로 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왔죠. 네. 어느 상태에서도, 죽은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도. 이제 그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한 번 더 확인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믿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은 야, 너 베드로야, 너 마음에 드니까 너 한 번 더 이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 중에 그 때에 먼저 도달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가 병든 걸 아시지만 후퇴하시고 오신 거죠. 사람들은 다 믿음이 흔들리고 슬피 울었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예요. 만약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막 예수님 안 온다고 화내다가 죽었으면 눈 뜨자마자 화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사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사로는 한 가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고 죽음의 상태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 어떠한 부활에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사와 호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나오죠. 일단은 친절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먼저 읽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갈 거예요. 2장 19절 먼저 읽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의 면류관이 누구다라고 나와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라고. 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면류관이에요. 네. 예수님에게도요. 그분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가 면류관이냐면 우리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에벌린 누님에게 두 자식이 면류관인 것처럼 이해되셨죠? 지금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면류관은 누구냐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그렇죠?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는 뭐 부활 뭐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면류관은 우리예요. 구원받을 백성이 그렇죠?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다시 읽어보실래요 한번?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가 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잔다. 그런데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남은인지 살아있는 자들인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이거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읽어주시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쵸? 그때 쭉 넘어갈게요. 10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 영광을 받으신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재림 땐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요한복음 11장 올게요.
자, 지금 오셔서 이 11장 오시면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이제 이 영광을 본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죠?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했던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소리를 들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그것조차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맞죠? 네. 지체하시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나타났잖아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요. 우리를 믿어서 허락하셨고요. 이해되셨죠? 네. 보세요. 한번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11장 3절, 4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 좀 보세요. 이 세상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얼른 오세요. 맞죠? 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 전에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들이 마치 우리가 죽을 병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해서라도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가 아팠을지언정 그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불평하고 뭐 저 사람은 뭐 다른 사람 살렸는데 나사로는 못했다는 등 이런 거를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냐 봐라. 의물하는데 왜 안 살렸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데 적골 당하고 저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나사로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가볼게요. 이제 자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나사로는요. 육신은 어디에 있지만 밤에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낮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둡다라고 막 얘기하고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밤을 보고 있는 거지만 나사로처럼 우리는 지금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뭐 했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옆에 없지만 자신이 너무 아프지만 그는 어디를 낮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도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그래서 그 낮에 속한 사람들은 밤으로, 밤에 속한 사람들은 끝인 죽음으로. 되시죠? 그래가지고요, 쭉 가셔서요,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15절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기뻐하신다 그러죠? 왜? 지금요, 우리가 밤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뉴스 보면요, 아시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국인들 어떻게 살아요? 우리 LA 폭동의 산 증인이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 왜 여기 없어요? 빨리 오셔서 날 도와주든지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뭐 한다? 기뻐하신다. 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사로가 어디 속했다는 걸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 그래도 그런 거 드러나는 거 싫어요. 그냥 나 좀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맞춰서 뭐 할까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신다는 걸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온전히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함께하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밤중에 있었죠. 갑자기 대낮에 있다가 갑자기 밤중에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 밤에 함께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자, 이 기뻐한다라는 건요. 마치 제가 제 아들한테요. 어떤 힘든 일을 아들에게 힘든 일 아시겠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평소에는 아빠 도와주세요 하다가 아빠가 안 보이니까 지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 없었던 게 기뻐요. 왜? 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고 허락한 거고요. 성장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에게 맨날 밥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 떠주고 밥이랑 애만 놔두고 싹 숨어 있으면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별게 아니지만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이용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나사로가 믿음으로써 드러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영광.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멋지시죠? 여러분, 죽기 싫으면 믿으세요. 왜? 그분 살려줄 거니까.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살려줬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사로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하는, 바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이 뭔 비유예요? 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부했죠? 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양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나사로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차이는요, 이제,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예요. 마르다는요, 재림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했어요. 공동 지었어요. 할 거다. 그렇습니다. 언제예요? 마지막 날 때,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뭐를 믿는 거냐면, 사건을 믿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건을 믿는 거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걸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2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재림에 집중해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이 뭐고요. 자, 보세요. 이거 됐죠? 이거 됐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오실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좋지요. 어떤 거냐면, 자, 했죠? 왜 안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접근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을 예언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말하는 게요.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이거랑 예수님 말했잖아요. 뭐 해, 달별 어두워지고 별 떨어지고 전쟁에 처처한 난리의 기근 뭐뭐뭐 있고 지진 났어. 근데 왜 하나요? 예언해서 매달 며칠 했는데 왜 하나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 자라온 이 교회 문화는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이거를 가지고서는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개를 열심히.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도 다 좋아요. 말하지만, 관계점은 뭐냐고요.
예언 선교 세미나 하잖아요. 다니엘서 보세요 하면서 막 금신상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됐는데 이제는 나가지고 돌나라가 올 겁니다. 돌나라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 와야 됩니다. 보세요 코로나 일어났죠.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죠. 예수님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그것에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시선이요. 바로 그 시선이에요. 마르다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얘기했잖아요. 나라고요. 중점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했는데 마르다가 기껏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림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살려주세요. 당신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 전능, 그 모든 것이 마르다가 아는 인지의 범위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범위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 마지막 사건들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 되고 나서 오시든지 다 제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다 마르다와 같은 거라니까요. 사실상 나사로 살려주세요라고 구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뭘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믿는 바 재림 때입니다. 그때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빠져 있는. 그래서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네요. 하지만 곧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시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종교 대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일요일 벌써 다 쉬고 있잖아요. 이미 다 쉬고 있어요. 게다가 일요일 쉬는 거 넘어서서 이제 토요일도 쉬잖아요. 죄송합니다, 에벌린 누님. 이거는 저희 이제 성경에서 막 예언할 때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이 막 우리가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조건들이 예수님을 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굴 앞에 두고 한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와, 이렇게 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와,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막 속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하시는지 알겠죠?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한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보세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요 이거 정말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말은 되게 좋거든요. 말은 정말 되게 좋은데 마르다가 한 행동 보세요. 어디로 가버려요? 마리아한테. 네. 그리고 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 너 찾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네? 그 고백을 마르다도 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지금. 엄청 잘 믿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로 자기들이 만든 새 장 속에서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울고서는 어디 있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쭉 오셔가지고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자 마리아가 했던 행동도 똑같죠? 보세요, 여기 밤에 있는 시선이에요. 낮을 못 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밤에 있어 이렇게 됐다 했지만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33절 보면 비통이 여기시죠. 네. 왜? 지금 마르다한테도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막 이렇게 해도, 그리고 마리아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요. 실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저는요, 이 슬픔을 부모가 느끼는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저를 못 믿어줄 때. 근데 그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뭐, 아빠 믿죠, 당연히. 근데 아빠를 아주 쪼잔한 아빠로 만들 때가 있어요. 아빠는 사탕 하나밖에 안 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는 거 아시겠죠?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참아왔던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잘라가지고는 아빠 이런 사람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본질을 못 보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분 앞에서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자, 왜 비통히 여겼습니까? 36절, 37절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거죠. 네. 자, 이거 잘 그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마리아랑 마르다랑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밤에 속했지만 낮을 봐야 되는데 밤에 빠졌죠. 똑같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고 이 상황 보면은 막 비웃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밤을 낮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베드로 전서 가볼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네, 자,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을 해요. 우리가 여러모로 밤에 속해 있는 게 드러나고 있고 조롱하는 게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게 마지막 때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오셔도 되고요. 내일 오셔도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 엊그저께 오셔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오시는 거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사로의 부활 직전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네.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왜? 그들은 밤밖에 못 보니까. 어둠을 사랑하잖아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뭘 사랑해서요? 어둠을 사랑해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둠으로 가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낮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 나사로가 나왔을 때 나사로는 단 한 번도 밤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사로는 낮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의 반복이지만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아,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예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힘든 시기가 있죠, 분명히. 제자들이 엉망진창으로 굴고 핍박받고 돌 맞을 뻔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항상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항상. 더 이상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색깔이 없나? 좀 멋지고 눈에 팍 띄는 색깔. 없어, 똑같아. 이런 색깔. 이건 빨강, 아무도 초록,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빨강, 초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이에요, 항상. 저는 이 말씀에서 딱 보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빛에 속한 거예요. 상황이 그분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이 우리를 밤에 속해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낮에 속해 계십니다. 그분이 빛이어서도 있지만 그분이 인성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빛에 속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45절부터 이제 할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걸 본 사람들이요. 다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알렸죠? 제사장들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7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죠? 싫어하면. 그렇죠. 진짜 이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고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왔는데 누가 봐도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빼앗는데요. 논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싹 빼고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재림 후 부활. 이게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이었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이적이 없죠. 네. 자, 이제 10재앙 볼게요. 10재앙. 10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근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더 이상의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재앙이 뭐예요? 죽음이죠? 장자가 죽는 것. 씨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의 재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더 이상의 이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상반이에요. 이렇게 상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클라이막스의 모든 것에. 피날레죠. 피날레죠. 그쵸?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이 메시아로서 보여주는 게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보세요. 그럼 계시록 가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부활한 성도들 데리고서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계시죠? 네. 그죠? 네. 자, 계시록 오셔서요. 참 슬픈 이야기를 읽어야 되니까 일단 19장 와보세요. 19장은요, 무슨 장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7절 보세요. 아, 이거 제가 조금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19장 오셔서요.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음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쭉 넘어가세요.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뭐가 등장했다고 합니까? 혼인 기약. 혼인 기약이에요.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나와요. 대립되는 건 누구랑 대립돼요? 아까 음행한 여자랑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의를 입혀주셨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기억나시나요? 네. 그 14만 4천 그냥 읽을게요. 제가 오늘 한 5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7장 오셔서요. 7장이요? 네, 요한계시록 7장 오셨죠? 네. 3절, 14절 읽어주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자,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 옷은 흰 세마포인데 그것은 어떻게 흰 세마포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옷, 흰의 받은 옷이죠. 네. 다시 또 오세요. 19장 오세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가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옷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9절을 읽어주세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우리 그때 혼인잔치 비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복을 입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예요. 맞죠? 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 있다 그래요? 복이 있대요. 근데 공부했죠? 청함은 모두에게 줬죠. 네. 들어가는 거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네. 그게 재림 때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선택하셨죠. 맞죠? 그랬는데요. 쭉 오세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전쟁으로 비유를 하는 게 11절부터예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12절도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그리고 그분이 옷을 입었죠. 피 뿌린 옷.
네, 아까 십상 사천이 입은 옷도 뭐예요?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이고, 네. 예수님의 옷도 피 뿌린 옷이에요. 그쵸? 대속의 옷이에요. 네. 그 이름은 이제 말할 것 없죠? 이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의 개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거, 전쟁의 개념을 이제 혼인의 개념과 전쟁의 개념이에요, 이제. 14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이제 아까 14만 4천들이 이제 뭘로, 자, 처음에는 신부로서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백마를 탄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군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20장입니다, 이제. 3년 동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신부 군대에 사왔잖아요. 이들의 다 핵심은 뭐냐면 피 뿌린 옷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피 뿌린 옷이 등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플러스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신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요. 그분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쭉 잘라서 멋지게 줄이고요. 이제 이 일로 옥에 갇힌 존재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도 있죠. 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는 무엇으로 귀속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귀속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장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와,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요? 피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는 신부인데 그럼요. 여기는 음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제가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 하면 또 엄청나게 가니까 포인트만 잡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3절 20장 오셔서요. 4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와, 그럼 딱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쫙 날라가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 666인가 뭐시기 그거를 받지 않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심판이 아니죠. 보셨어요? 심판 나와 있나요? 왕노릇. 네. 내가 보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나오죠. 네. 지금 아까 신부 개념을 이거 제가 어떻게 적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아무리 해도
이걸 해가지고 얘를 두껍게 해가지고 자 신부 군대 그리고 통치자 왕. 그냥 여기다가 왕을 적을게요. 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같이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유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요. 그쵸?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쵸? 그런데 예수를 증언한 거야 나오고 그리고 반대편은요. 뭘 적어야 될까? 반대편은 뭘 했을까요? 신부, 음력, 짐승. 음녀고 짐승의 표를 받고요. 그쵸?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거예요. 종.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년이 지나요. 5절부터 6절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가 되어서 뭘 보고도 예수님의 재림에서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 부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죠. 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믿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하늘에서 멋지게 내려와가지고 나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오셔서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거를 보면 뭐 해야 되는데 믿어야 하는데 왜 믿어야 해요? 그분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이심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걸 보이셨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 보고 안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정말로 전 인류적인 부활을 보고도 사단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쵸? 음녀로 산 사단의 군대들은 뭐 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나사로의 이야기랑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평행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하게 평행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 제가 몇 분만 더 한다고 그랬죠? 이제 결론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 결론이 전.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9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나사로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게 나사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라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만을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대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나사로는 어둠에 사 있었지만 한 번도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나사로예요. 왜? 나사로 같은 부활한, 그쵸?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빛에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실수처럼,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 믿음, 지식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편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나사로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사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나사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워버릴게. 절대로 예수님을 편정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진료,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거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듣는 거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단은 나사로만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보고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이 아니구나. 우리 내일 모레는 이제 드디어 마리아 이야기를 갈 거예요. 이건 정말로 멋진 이야기니까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모레 뵐게요. 입니다. 네.